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이 원래는 이제 출애굽기 본문 5장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핵심 부분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읽어 드릴게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온 제목대로 오늘 이제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본질과 의식이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표현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도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 본질은 항상 감추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특히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주위의 동네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의 많은 언쟁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예수님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좋은 옷을 입고 예, 이런 모양이 일단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일단 이게 그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언쟁을 벌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의 상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도둑의 굴렬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이 일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서울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제도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서울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물을 이 거제도에서부터 양을 몰고 소를 몰고 서울까지 올라가면 그 사이에 동물들이 이제 상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와서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제사를 드려라. 어떤 이런 좋은 목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값을 붙여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중심을 모시고 너희가 도둑의 굴렬로 만들어 놓았다. 기도하는 집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한 이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성전을 그렇게 둘러엎었는데 무슨 권세로 둘러엎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가 묻는 말에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딱 해보니까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사람들이 그럼 왜 너희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느냐?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것이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의 말을 그야말로 언쟁을 벌였는데 오히려 이 언쟁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공경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도 모르겠다. 대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2장부터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제 포도원 비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우리 땅이 아니라도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그 소출의 얼마 일부를 땅 주인에게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당연히 추수할 때가 되니까 주인이 이제 종을 보내서 소출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종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농부들이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들이 내 종을 보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에 대한 예우를 하겠지.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은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소유가 되겠지 해서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12장 12절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이 비유는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는 이 포도원의 비유가 자기들의 비유인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이 상태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당시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깨달았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겠죠. 예, 왜? 심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결국에는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영적 상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심각성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삶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실제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삶의 심각성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문제와 환경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자기 중심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먼저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예, 이 영적 분별력인데 이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어디서 주어지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에서 줍니다. 예, 이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데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주를 향한 열정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바꿔 얘기를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부터 이게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다루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 양을 치면서 다루심을 받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부터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쫙 알려주셔요. 3장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그분을 알려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뱀을 지팡이로 만들어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또 손을 품에 넣어라. 빼라.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해가지고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서 그 아론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가서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행위들을 똑같이 한 내용이 4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1절 읽어봤죠.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고역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그 원망을 듣고 심한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 22절 2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면 21절에 네가 가서 내 뜻을 전해도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냐는 거죠. 왜 상실감에 빠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나무 실과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서 속일 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린 거예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줬는데 또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상실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원인은 뭐냐면 모세는 자기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세요 하면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내보내서,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의기양양하게 리더로서 역할을 쫙 감당하는, 이게 자기의 어떤 이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죠.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죠. 왜? 예수님의 뜻은 그거니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죽은 뒤에 갑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삐껴가지고 예수님도 안 봐. 예, 안 봐. 예수님, 그래도 마르다는 언니는 조금 나아.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까 병들었을 때 왔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내 생각이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이렇게 모세가 실망해서 불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심한 고역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쫙 알려주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왜? 그래서 그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알리신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상실감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만 분별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니까요. 예. 문제는 그냥 하나님에 동참 못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딱 보면 첫 출발은 동일하게 출발합니다. 모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원망불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불평했습니다. 자, 동일하게 출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동일하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를 놓고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산 자와 손을 구하는 삶을 산 자는 결과가 당연히 반대가 나타난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10번의 기적을 통해 구원해서 이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보름이면 가는 길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 좋은 길이 있어요. 굳이 광야를 안 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바꿔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따라오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에 놓였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정반대라는 거죠. 14장 10절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놓인 그 환경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제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17절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18절 끝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방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모세가 지금 막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자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세세한 하나님의 이 마음까지 다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처음 실수한 그 실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발견한 거죠. 왜냐하면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요런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가실 때 항상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홍해 앞에선 똑같은 환경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삶에 이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일으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보면 알겠지만 단지 자기들 앞에 닥친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그러니까 사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를 한번 가볼게요. 이제 구약에는 이렇고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복음서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 복음서는 이제 네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종합을 해봐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면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을 뭘 들고 있냐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 있잖아요. 안식일에.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첫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에 사역했던 것과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5장부터 7장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가르쳐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13장, 16장, 20절에 가면 이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6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역인 동시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에 의한 사역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만 하더라도 똑같은 이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누가복음 내용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 가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에 의한 사역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온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
이런 비유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온 사역이었다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4장 아까 우리가 금방 본 이 부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냐 하면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능력을 행하셨냐 하면 그러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읽어본 안 읽었죠. 방금 제가 언급한 이 구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잠들어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풍랑이 막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이제 이 풍랑을 어찌할 줄을 몰라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했다. 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 얼마나 일었고 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배에 물이 가득할 만큼 그렇게 파도가 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잠에서 깨지 않고 주무실 만큼 그만큼 사역이 피곤한 사역이었고 진짜 주무실 여기서 보면 3장 20절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걸 보면 주무실 시간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가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능력 행함을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진짜 한 번만 경험해도 우리가 그것을 자부심 삼을 만큼 엄청난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그런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목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4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풍랑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주관하시는 주관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을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모르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전혀 몰랐느냐? 그 원인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12제자 중에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다르냐 이거죠. 오늘날은
오늘날 우리는 다르냐 이거죠. 똑같다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과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다.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고 내 직분이 뭐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삶, 제자들의 삶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세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선상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문제와 환경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모세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실제로 목도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제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전혀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에 위대한 구원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도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 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요. 기준, 요건 이제 율법이죠. 자,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면 당연히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죠. 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율법을 이룰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본성을 보는 거죠. 본성. 자, 완전히 타락한 본성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본다는 의미는 내 안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발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지를 봐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보인다는 거죠. 결국 근데 이 결과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열려야지만 그 다음 순서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살펴본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 아는 내용들이고 다 우리가 살펴본 구절이고 한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제 토요일 오후 시간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이 기도 감동으로 우리에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또 똑같이 반복했지만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진짜 뭔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또 한 번의 이론 전달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전하는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제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내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면 분명히 저는 부족한 설교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서 그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2022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이게 우리 농석에 주신 비전인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를 찾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불가능. 예. 그래서 이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이 삶으로 돌이켜지기를 열망하는 우리 농석의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